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구약의 시편과 비슷하고 또 신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수고와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다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취업에서 그 자리 또 잘 지켜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또 아이를 또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많은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많이 남자와 여자와 차이가 없어졌지만 남자들은 특히 경제적인 것을 감당해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졸업만 하면 취직이 됐어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70년대, 80년대 막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도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 막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 취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일자리도 많지 않고, 또 취업에서도 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감정의 상처, 죄의 무게, 미래에 대한 염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갈등,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고 고민했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해봤지만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답을 얻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을 해도 할 수 없지만 정답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죄의 세력이 나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를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나 죄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 결론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세기 기독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세상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어요. 또 해봤어요. 사랑해보고 또 여자와 사랑해보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쾌락의 삶을 걸어봤어요. 또 그 가운데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진리가 뭔지 막 찾아다녀보니까 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마니교라는 한 종교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단인데 이단인지 모르고 진리에 가장 근접하고 생각해도 갔는데 여기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기도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 어떤 쾌락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다 순간적이고 오히려 그 쾌락과 만족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진다는 것을 이 성 어거스틴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겐 누구나 다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를 전라대었어요. 엄마, 아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장난감 사줘. 엄마가 참고 참다가 드디어 아이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장난감 가게에 데려갔어요. 아이는 TV에서 봤던 그 최고로 좋은 장난감을 탁 쥐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갖고 싶던 거 잡았으니 얼마나 절대 안 놓는 거야. 내 동생한테도 안 줄 거야. 내 동생한테 양보 안 할 거야. 쥐고 있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장난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 가게 카운터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그 계산대에 내려놓고 일하는 그 아가씨가 바코드를 딱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딱 찍어야지 엄마 아빠가 돈 계산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주장하면은
자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짐 내가 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움켜잡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짐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짐을 홀로 지르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 우리 부모님에게 맡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장성해서는 나의 자식인 우리 자녀에게도 맡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신뢰한 분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오.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우리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러분, 날마다 눈 떠보세요. 해야 될 일이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이 처했든지 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짐을 나중에 맡기려고. 나중에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나중에 맡길게요. 나중에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맡겨야 돼요. 지금 주님께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중에 오라가. 나중에. 지금 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참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으리라.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가 밭에서 일을 할 때 보통 짝지어서 일하게 만들어요. 혼자 놔두면은 오히려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둘이를 같이 하게 해요. 그리고 둘이 서로 떨어지지 못하게 막대기를 딱 연결시켜요. 등에다가 딱 안장을 치우고 막대기를 딱 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론 소가 둘 다 힘이 비슷하면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힘이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힘이 센 소가 쭉 끌어주면은 따라가면 돼요. 포즈를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질서도 있고 순서도 있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은 몇 배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멍에를 매는 게 조금은 무거워요. 막대기가 조금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멍에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잘하고 더 밭질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나의 멍에를 배우라. 너 세상 살면서 많은 멍에들이 있지. 먼저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자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가장 큰 멍에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너희들 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 때문에 우리는 아유, 주님 두려워요. 주님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가 있냐?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귀한 마음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는 그 결단만 있으면 너의 모든 짐 내가 끌고 가듯이 너희들 다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올해로 104세입니다. 이분이 100살 이상을 살면서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조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 시작. 100살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웃어도 하루가 가고 찡그려도 하루가 가요. 이왕이면 어떻게 가야 되냐? 웃는 마음으로 살아. 웃고 살자. 자, 2번째. 시작. 나이가 들수록 밖에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약해지면은 그냥 또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데 그러지 말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뭐 방에서도 이렇게 도시고 집 근처에 돌고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너 이제 하늘나라 와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 열심히 한번 너 힘도 안 들어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어야만 행복을 향해 가는 다리에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시작. 100년을 살아보니 고생 있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고 고생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생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고요. 자, 우리 인간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하지 않고 그냥 거저 행복 받을까 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 뭐냐? 고난과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이 행복.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잘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시작. 90세 이전에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60에 조금 철이 든 것 같았고 75세까지는 성장. 오늘 보니까 철 드신 분이 조금은 계셔.
성장하신 분들 계셔요. 90세까지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쭉쭉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시작.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은 남습니다. 자, 진리면서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성취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쌓았던 거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그건 남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감사 인사를 받는 삶입니다.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생의 행복한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배운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얻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90이 된다고 여러분 그 욕심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서로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베푸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고 이 100세 넘은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 그걸 인정하고 같이 가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새 아십니다. 모든 새들은 다 똑같아요. 발이 두꺼운 새는 거의 없어요. 발이 얇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날개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불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몸무게와 날개를 지탱할 수 있는 좀 굵은 다리를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얇은 다리 주셔가지고 왜 때로는 지탱하기 힘들게 만드시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의 본질은 걷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의 본질은 날아간대요. 날아갈 때 여러분 쫙 날개 피면요,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냥 걸을 때는 짐 같아요. 몸도 짐 같아요. 그냥 날 때는요, 이 날개가 능력이에요. 능력. 하늘에 창공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거 때로는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주님 말씀을 본받아야 돼요. 그럼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 바라보고 시도해보고 또 넘어지고 해도 그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배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큰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했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가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문 지식 배워야 되고 살아갈 지식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모습을 배우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 예배나 성경과 봉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한도 대단한 건데 또 무슨 다른 짐을 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주님의 멍에는 어렵다고요? 쉬워요. 무겁다고요? 가벼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 내가 지려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면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그게 어렵고 불행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요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큰 희생이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져보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멍에를 메는 자를 책임져 주셔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으시고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있었습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혹시 낙타무릎 보셨어요? 낙타무릎 어떻습니까? 이 낙타 발 사이에 무릎이 있는데요. 무릎이요 상당히 커요. 커. 막 근육질 있는 것처럼 막 커요. 왜 그렇습니까? 낙타는 항상 앉을 때요 무릎 꿇고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요. 무릎이 항상 땅에 많이 닿으니까 거기가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뭐냐? 기도 무릎이에요. 기도 무릎.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 막 뭐가 생기는 거야. 초대교회 때 낙타 무릎,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 이름이 뭐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고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아니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야고보 누구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 쓴 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상해.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보고 죽음을 보고 부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최고 결정자가 누구냐? 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낙타무릎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이 낙타 무릎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제자가 야고보였다. 형제에서 얼굴을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건 아주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부족하려면 다른 두뇌 회전을 위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 야고보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뒷부분에 가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자, 초대교회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짐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는 몇 가지 행사를 합니다. 늘 해왔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 체험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다 만나면 좋고요. 몇 명이라도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주 후에는 산상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열심히 기도해도 참 소중하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일평생 기도는 한 번도 못 가보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기도는 하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 기도는 먼 곳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응답받지 못한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휴가 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해요. 기간을 며칠 두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충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인생의 수고, 인생의 짐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